요즘에 환절기라 날씨가 으시시하죠? 낮에는 더워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춥습니다. 원래 요쯤 되면 이제 봄옷 다 집어넣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못 집어넣어요. 새벽에 나올 때 보면 춥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환절기 때에는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감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감기가 모든 병의 근원이 돼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늘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스카프 이렇게 하고 환절기 때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1556년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보통 사람이 700세, 800세는 보통으로 살았죠. 그렇게 700세, 800세를 살면서 자식을 계속 낳으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한 사람이 최소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늘어나겠죠. 아담의 자녀들이 또 100명씩 낳고 그 자녀들이 또 100명씩 낳고 뭐 한 세대가 지나면 30년만 지나면 뭐 자녀들을 엄청나게 낳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 준 아들이 누구냐면 하나, 둘, 셋, 셋이에요. 그러니까 셋의 경건한 자녀들이 사람의 아들이 누굴까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죠. 가인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과 그렇게 결혼을 해요. 오늘날로 치면 신앙의 자녀가 불신앙의 자녀와 결혼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경건한 신앙은 불신앙 세력들 틈에서 이 경건함을 유지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믿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그 믿음을, 그 순결함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건함은 불순물이 쉽게 낍니다. 또 순결은 때가 타기 쉽죠. 신자가, 하나님 믿는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신앙으로 이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아니면 평생 걸리는 엄청난 고난의 길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합니다. 얼마 전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작년 12월 21일 날 개봉을 했더라고요. 제목이 영웅 안중근입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한 320만 명 정도 본 영화인데 제가 이제까지 본 영화 가운데에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영화가 뭐 많이 보았지만 굉장히 오래 남는 영화가 뭐냐면 쉔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밀양이라는 영화. 그리고 이 안중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 가운데에서 단지 동맹. 이게 단지가 뭐냐면 손가락 중에서 반지 끼는 반지 있죠? 반지 끼는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요 손가락을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한마디 자른다. 이게 단지라는 말이에요. 그 단지 동맹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 장면만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내 조국의 하늘 아래 살아갈 그 날을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 타국의 태양 아래 싸우다 자작나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간절했던 염원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뜨거운 조국애와 간절함을 담아 저 안중근 이 한 손가락 조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울창한 자작나무 숲 만국의 땅 우리는 모였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나 이 순간 맹세하나니 비록 조그마한 일이나 이것은 결의의 시작이니 뜨거운 피로써 싸우리라. 조국 위하는 우리의 열정 우리 여기 모여 함께 나는 순간 결코 저버리지 않으리. 대지로 내리는 이 햇살처럼 나무를 흔드는 이 바람처럼 너와 나의 약속 우리 가슴 속에 영원토록 기억되리. 우리의 함성이 잠자는 숲을 깨우는 어두운 이 세상 잊지 말자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은 것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국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면 저렇게 손가락을 자르고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을까? 한편으로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조국을 위해서도 저렇게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우리는 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약속과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는 왜 저런 열정이 없을까? 저들은 나라 때문이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저들과 같은 뜨거운 마음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패역함을 보시고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회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혹시 그런 마음 드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부패했구나, 타락했구나,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 있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홍수로 싹 쓸어버려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노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와 그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노아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도대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노아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함이 있었다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패역한 시대에, 죄가 관영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노아는 누굴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노아는 바로 우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오직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또 마귀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인류는 바로 죄의 종이 되었어요.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람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단절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만났습니다. 그곳은 어두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저주도 불행도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떠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저주에 빠진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원시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을 이야기하죠. 뱀을 이야기합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즉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죠?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민족들을 이끌어 가시죠.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요.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찰나의 시간이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즉 우리의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수행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가르침을 일으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거룩한 복음이고 순결한 복음이고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이 참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바른 복음, 참된 복음 가운데에 이 복음을 변질되고 왜곡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을 통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에 바로 이 다른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듣고 혼란에 빠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바른 복음을 전할 때에는 잘 듣지 않더니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에는 잘 순종하지 않더니 다른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에는 너희가 잘 듣고 그것을 잘 따라가는구나.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겠더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너희가 얼마든지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하기 싫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그 고난과 역군과 핍박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헛된 것, 거짓 복음에 대해서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다르고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과 다르고 사도들이 말하는 복음과 다른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고 수고한다 하여서 그 수고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행하여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속에 살게 되었고 또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그렇게 애쓰고 힘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아무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 자기가 옳대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고 시기, 미움이 있고 분열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같은 뜻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좋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 항상 부패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각각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연령의 그 배움의 정도가 다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찬양이 넘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로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는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나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원 전, 기원 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AD, BC로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세상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우리의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 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너에게 종된 것, 그것만을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서 엉뚱한 것을 받아들이고 엉뚱한 것을 쫓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은 오직 십자가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람이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아니겠어요? 오직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바른 복음에 사로잡혔던 이 사도 바울이 붙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거에 관심이 없대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여러분, 그 안에는, 그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붙드는 이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다고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하였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지불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다른 필요한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배경이나 그의 지식이나 그가 가지고 있던 스펙들은요, 자랑하기에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삶 가운데는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죄를 대속하실 구속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먼저 나타났다는 것.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수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몇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613가지. 이 가운데에서 한 가지만 어기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초등교사라고 썼지만 이전 성경에 그 이야기하지 않죠? 여러분, 초등교사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갈 때에 초등학교 1학년 처음 학교 가서 학교 가기 어렵잖아요. 그때에 이제 학교에 교문 입구까지 손 붙들고 데리고 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붙어있는 이 죄를 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의롭다함을 받은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또 구원을 받은 것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갖춘 복음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맞지 않으면 그것은 변질된 복음이요, 왜곡된 복음이요, 썩은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탄이 사탄의 모습을 가지고 오면 누가 사탄에게 속을 자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무서워, 다 도망가겠죠. 그러나 사탄은 절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복음, 이 다른 복음을 진짜처럼 위장시킵니다. 문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른 복음을 쫓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삶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바른 복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른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십니다. 잡다한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또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회가 오면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 거하며 뜨거운 열정을 품고 바른 복음만을 힘써 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